작년보다 2주 정도 늦게 다가온 부활 대축일이라 수도원 담장 안에는 몸이 아주 절정기에 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막 피어난 꽃들과 나무의 새파란 잎새들은 눈을 부시게 합니다. 성 3일 동안 수도원 안에 머물면서 성 3일 전례에 참여하고 주님의 파스카 신비에 함께하기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들도 이 기도 분위기와 함께 만물이 생동하는 봄의 기운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겨울 내내 얼어있던 땅과 나무들, 들풀들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지, 그렇지만 우리는 매년 이러한 신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기에 맞이하게 되는 주님 부활 대축일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며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는 신비 속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메시아의 순환과 죽음이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죽었던 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 역시 그분 안에서, 그리고 세례의 성사 안에서 다시 죽었고 다시 살아나는 신비를 전례 안에서 기념합니다. 오늘 이 부활 성야의 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처음으로 접한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주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왔었지만 예수님의 시신은 이미 그곳에 없었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여인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갈릴리아에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랐으며 예루살렘에까지 함께 온 예수님의 여제자들이었습니다. 늘 그분과 함께 있었기에 그분이 갈릴리아에서 하셨던 말씀들을 기억하였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루카복음 25장 5에서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되살아나셨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루카 복음과 함께 다른 공간 복음인 마테오와 마르코 복음에서도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되살아나셨다라는 말이 함께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인들이 사도들에게 와서 이 모든 사실을 전했지만 다른 이들은 이를 헛소리처럼 여겼다고 복음은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년 맞이하는 이 성 3일 동안에 여러분들은 성 금요일 오후와 성 토요일 하루 동안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느낌들을 갖습니까? 아마 매년 다르게 그 순간들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수도원 곳곳을 걸으면서 이 순간, 이 고요한 순간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오늘은 세월호에 304명의 생명이 죽음을 겪은 지 8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해 2014년 4월 16일은 성주간 수요일이었습니다. 지난 1월에 개인 휴가 기간 동안에 진도에 갔었는데 그때 찬바람을 맞으며 지금은 진도항이라고 부르는
그 백목항을 갔었습니다. 지금은 진도항을 더 넓게 만들기 위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세월호 백목 기억관과 그 성당 자리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예전에 갔을 때의 그 격한 감정이 올라오진 않았지만, 지금은 공사장이라고 들어갈 수 없는 그 방파제 안쪽에 붙어 있는 추모의 글들을 멀리서 바라보았고, 작은 섬들로 오고 가는 배들을 바라보면서 차가운 바다는 아직도 그날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새 봄이 와서 움이 트고 꽃이 피어야 하지만 결국 꽃을 피우지 못한 많은 학생들과 희생자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직도 진실의 매듭은 풀리지 않고 미래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52일째를 맞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우리 시대에 다시 세계 전쟁의 가능성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을 드러내었습니다. 설마 유럽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리라고는 쉽게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국경의 의미가 이미 많이 희석된 유럽에서, 그리고 서로 간의 협력의 질서가 오랫동안 정착되어 온 곳에서, 그리고 심지어 포로로 잡힌 병사들이 인터넷 영상 통화를 통해 고국의 가족들과 대화도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연결된 이 세상에서 이 시대에 다시 전쟁의 공포를 실제로 겪는다는 것이 50여일 전만 해도 상상하기 힘들었습니다. 사람이 죽고 도시가 파괴되고 고향을 떠나 타국으로 피난을 가고 점점 더 잔인하게 사람들이 변해가고 범죄를 저지르고 금지된 무기를 사용하고 오로지 파괴를 통해 상대를 이겨야 하는 전쟁의 현실을 바로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2차 세계대전 동안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로 희생되었고, 같은 기간 동안에 일명 집시라고 불리던 신티와 로마, 그러니까 집시들을 이렇게 말하는 그 용어들입니다. 그리고 소수 민족과 동성애자들이 당시 독일에서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어 50만 명이 체계적으로 학살을 당한 과거의 어두움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모든 어둠의 측면에서 당시 많은 신앙인들이 하느님의 침묵과 하느님의 무력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성금요일 오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느님의 죽음 앞에 인간의 이해력은 한계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는 죽음의 세력이 아무리 크고 잔혹하고 인간성을 말살하는 것 같아도 그 속에서 자라는 참 사랑과 보편적 존엄성을 짓밟을 수 없으며, 그러한 모든 것이 하느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비로우심과 연민, 우리를 참으로 어두움에서 구원하려는 아버지의 마음에서 기인하는 것임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는 늘 죽음의 현실을 경험하지만
절망에 휩싸이기도 하지만 그 현실 안에서 피어나오는 참된 희망, 그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킬 참된 사랑에 대한 믿음, 성자의 순종과 죽음을 통해 드러나는 하느님의 참된 사랑이 이 파스카 신비의 핵심이라 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을 지탱시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밤, 부활의 첫 소식을 전하는 예수님의 여제자들처럼 그리고 사도들처럼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합시다. 이 어두움이 가득 찬 세상에 혐오와 절망이 아니라 참된 희망과 사랑의 의미를 드러냅시다. 어두움을 밝히는 이 부활 성야의 촛불처럼 작은 불꽃이라도 아무리 작은 불빛이라도 어두움을 몰아낸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 참으로 부활하셨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